할렐루야. 6월 1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받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무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침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왜 좋은 짐승을 남겼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그때 이제 사울이 아닙니다,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주장을 이제 하지요. 내가 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고 다른 것도 다 죽였는데 제사할 짐승만 남겨놓은 겁니다 하면서 또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그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강력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책망을 이제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합니까? 우리는 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길 원합니까? 책망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누가 뭐라 그러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하나님이어도 우리를 책망한다면 이제 싫어할 겁니다.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삶에 대한 간섭도 되게 많아요. 이 모로코에서 선교하시는 강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슬람 종교는 너무 믿기가 편하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죠. 이슬람은 쉬워? 굉장히 쉽대요. 이슬람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기도 시간에 기도해라. 저녁에 너희들이 일 끝나고 와서 여기에 모스크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됐다. 그거로. 그렇게 심지어는 가끔 테러범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테러를 저지르면 너희들은 죽으면 그냥 뭐 거기 많은 미녀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그냥 서브할 것이고 너희들 극락으로 갈 것이고 쾌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너무 심플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불교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매주 절에 안 나왔다고 책망받는 경우 봤습니까? 그런 경우 없죠. 오랜만에 와도 아이고 뭐 보살님 잘 왔습니다 이러고 칭찬하지 매주 안 와도 된단 말이에요. 절은 그렇잖아요. 나 불교야 그런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헌금 안 해도 1년에 한 번 그냥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벌써 아무 문제 없이 아이고 보살님 또 뭐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서 칭찬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안 그래요. 주일날 빠지면 왜 빠졌냐, 왜 졸업여행 갔냐, 왜 여행 갔냐, 왜 출타했냐, 이러고 막 얘기하고, 헌금을 하는 건 우리 교회는 뭐 누가 헌금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이게 압니다. 저분이 11절 똑바로 안 하네?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도 했는데도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복잡한 종교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복잡합니까, 여러분? 뭐가 복잡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아니, 이게 걸리는 게 이렇게 많아요. 아니, 불교 사람들은 뭐 술 먹는다고 뭐라 그래. 심지어는 바람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뭐 불교래. 근데 바람펴. 불교 신자가 쫓아가가지고 왜 당신 바람피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있어요. 우리 바람피면 안 됩니다. 바람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도 쫓아가. 그러면 안 된다고. 난 당장 쫓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생활의 간섭도 많고 뭘 했는데도 완전하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다 했습니다. 말한 대로 다 했습니다. 아말렉 또 죽이라로 죽였고 거기 있는 거 다 진멸하러 진멸했고 다만 제사 드리려고 지금 이 가축만 조금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 다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진심. 우리의 전심을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런 그 마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피곤한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이 미국 사람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심을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 행동만 똑바로 하면 만족스러워요. 깔끔해요. 근데 딱 뒤돌아서면 뭔가 이렇게 서늘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게 할 때 문제가 없는 거야. 관계에서.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민족은 이 전심을 원하는 게 있어요. 진심을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까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하고 잘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 정서하고 이게 맞아요. 또 우리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집에 갔는데 배우자가 그냥 대충 왔어? 밥 원하면 줄게. 밥 줬어요. 밥 먹었으면 됐지? 알아서 각자 생활하고 자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 만족스럽겠어요? 만족스럽지 않죠. 이 신앙은 참 신앙은 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활까지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의 목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간섭이 아니에요. 책망의 목적은 뭐냐면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이 잘못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책망 받은 후에 뭘 기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책망했을 때 너 나빠. 이걸 기대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썼는데 나쁜 행동이 지금 나왔는데 고쳐라는 거예요. 고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참 종교가 아니면 참 신앙이 아니면 고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됐습니다. 어차피 우린 가짜인데 가짜로 시작했는데 우리 뭐 이리나 저리나 서로 귀찮게 하지는 맙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종교가 아니면 사람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자체를 간섭하진 않아요. 진심을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간섭해요. 항상 간섭하고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시려고 그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꼭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이 조금 이렇게 잘 살면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의 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영생을 받아야 된다. 나의 참 자녀가 돼야 된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나의 참 백성이 되라. 네가 하찮은 사람이었을 때 내가 왕으로 세워놓지 않았느냐. 나의 참 백성이 된다면 더 큰 축복이 내려온다. 이렇게 나아가라. 이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참으로 내 마음을 들이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크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크고 훨씬 풍성하고 훨씬 더 능력 있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로 나가야죠.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나가야 되죠.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사울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요. 끝까지 얘기하죠. 아닙니다. 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안 되니까 30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정 안 되겠다면 나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책망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전심을 가지고 다시 순종하라는 것인데, 근데 마지막에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서 제사 드리시고 나와 함께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전심을 이야기할 때, 진심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싸움이 체면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제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뭘 상처받았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 내가 여기서 빨리 고쳐야 영생으로 나가는구나. 내가 참 축복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런 목적도 없고 하나님이 깨우치는 그런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책망이 들어온다면, 이게 말씀 앞에서 지적질이 들어온다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했군요. 내가 진심이 부족했군요. 내가 전심이 부족했군요. 순종하면 된다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축복을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바라는 수준이 그냥 내 삶 참 편안하고, 내 가정 무난하고, 내가 살기에 무난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없고, 이러면 뭐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값지다. 그래서 더 큰 축복으로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죽이고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 인물을 볼 때 우리는 사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집중하는 거죠. 다윗에 집중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울의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면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전심을 원하실 때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실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또 목원들과 조영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목녀님 한국에 있죠. 한국에서 생활도 잘하고, 또 한국에서도 신앙을 또 잘 지키고, 또 소망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목원들도 또 그동안에 또 함께 또 잘 지내고 신앙을 온전히 잘 쓸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주일 연합 예배와 또 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 특별한 그런 주죠. 돌아오는 주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또 이현 목녀님이 설교를 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설교가 준비되어지고, 설교를 통해서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정말 풍성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채우시는 그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살지 아니하고, 막연한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신앙과 구체적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뒤하나 목장 축복하여 주셔서 김신철 목자님, 문혜민 목녀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목원들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목원들도 잘 자라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천국의 사랑이 풍성히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선교사님, 튀어나지에서 열정을 사역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열매와 보람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예배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들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의 은혜가 더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아이들도 신앙의 모습을 또 잘 배우며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현 목녀님 또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5월을 잘 보내고 또 6월을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와 한 주와 또 한 달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린 더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6월달에 있는 부흥회 우리가 또 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